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오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을 얻어서 그분과 함께 넉넉히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개신교와 경제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가장 난관에 부딪힌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문제였죠. 광야라 먹을 게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 씻어가지고 생수가 터져 나와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 이끌려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먹는 문제에 도전받았어요. 40주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마귀가 돌을 들어서 그 허기진 배를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채워라 유혹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이 먹는 문제, 재물의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 많이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성경에 나타난 그 경제, 재물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경제에 관한, 재물에 관한 그 구절이 무려 2369절이나 나옵니다. 정말 다양한 예화나 가르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과 라반의
임금 협상 같은 것도 경제 논리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도 그렇죠. 애굽이 기근에 들었을 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사방에서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정리했던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땅을 사고 파는 일 레위기에 나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윗과 협상한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잠언에 보니 6장에 너희들 보증 서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 서 가지고 낭패당한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증 서지 말라 했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종을 거느린 부자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 얘기, 동족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하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여행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호구 조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정부가 당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었죠.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 과부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세리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나서는 얘기, 그리고 땅 판돈, 부동산 가격에 대해 거짓말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11조 상황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자산의 분배, 먹는 것 나누는 것,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경은 웬만한 경제 교과서를 뛰어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38개의 비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바로 재물과 관계, 경제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경제 문제, 그 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두 번째, 우리 개신교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이런 경제의 원리가 철저히 적용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출장 갔어요.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겨라.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외국에 출장 가는데 몇 년씩 있지 않아요. 잠시 머물렀다 오지. 그런데 놀랍게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자본금에 비해서 2배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사보타지했습니다. 주인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했어요. 돈 벌어봐야 주인 좋은 일이지. 그냥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자.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거죠. 제가 북한 2번 갔다 왔는데 평양과 개성을 다녀왔는데 첫째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지만은 뭘 느꼈느냐? 상품이 굉장히 저급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촌에 내놓을 만한 1등 상품이 없어. 제가 순안공항에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살까 싶었는데 살 것도 없고 과자를 사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 여러 번 들으셨죠, 여러분들? 다이어트하게 딱 좋은 과자입니다.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어. 아마도 버터도 별로 안 들어가고 우유도 별로 안 들어가고 설탕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찐 사람이 없지. 예. 먹는 게 부실해. 상품이 저급해. 제가 해외 많이 다녀봐도 메이드 인 북한째는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품이 저급합니다. 생산성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GDP 150위권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제 자유화도 형편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왔어요. 2023년도 올해 세계 경제 자유 지수입니다. 이것은 어떤 GDP나 혹은 나라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위가 싱가포르예요. 아시아의 부국인 싱가포르 83.9점을 받았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몇 점이냐? 73.7, 15위권을 그랬어요. 소위 자유로운 경제 활동, 시장 경제 자유 지수입니다. 미국보다 뛰어나요. 캐나다보다 뛰어납니다. 일본보다 뛰어나요. 물론 우리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거의 6위권에서 10위권에 들어가지만은 아직도 경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규제가 많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캐나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세계 경제 자유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느 정도냐? 176입니다. 우리는 73.7인데 북한은 2.9에 불과하다. 그것은 벌써 체제에 문제가 있다. 상당한 경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막스 웨버가 쓴 책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십시오. 알겠지만 거듭 제가 언급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톨릭, 천주교, 또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말하죠. 기독교를 말할 땐 두 가지다. 그리고 구별된다면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하면 개혁교회, 이 개혁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ing입니다. 계속 매일같이 개혁하는 공동체가 바로 개신교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티즘, 소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이 책에 보니까 참 머리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독일 사회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니까 독일 사회는 그동안의 역사를 보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라든지 이슬람 그 신봉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봉하고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훨씬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소위 윤리와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에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웨버가 말하기를 개신교 신자들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원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어프로치하고 더 열심히 추구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원인 첫째는 근면이다 합니다. 성경은 경제적 성공하기 위해서 부지런할 것, 근면할 것을 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또한 개인이 자급자족해야 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에 게으른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계미에게서 배워라. 계미의 근면함과 계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성경을 보면 구석구석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겨울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늙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손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스리랑카 선교 잘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를 보고 느꼈어요. 역시 나가서 보면 보는 것들이 많아지죠. 견문이 넓어지게 되고 해박해집니다만은 스리랑카 아시다시피 국가 부도 사태 맞았습니다. 디폴트예요. 경제가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부도나면 빌려와 가지고 다시 회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IMF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저렇게 무너져가는 스리랑카를 모른 척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줄 수 있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돈을 빌려주세요. 스리랑카 너희들한테 못 빌려준다. 왜? 너희들은 빌려주면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줘요.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없으니까 물자를 사와야 돼. 무역해야 되는데 수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물자가 없어.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오는 생산품 가지고 예를 들면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라니까 물가가 3배로 뛰었습니다. 그런지 삶이 피폐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백성들이 절반 이상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식사 개념이 없어. 우리가 저녁 때 식사 시간인데 식당 가자는 말도 안 하고 또 밥 먹을 생각도 안 해. 선교사도. 그래서 밤 9시, 10시, 11시에 우리가 숙소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햇밥 먹고 그렇게 4일을 지냈습니다. 개념이 없더라고. 밥 먹을 때를 하루에 한 끼 적당한 때 먹고 여유 있으면은 그저 아침 10시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 4시 2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그들은 국가 부도 사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1997년에 IMF 돈을 빌려왔죠. 국가 부도가 돼가지고 빌려왔죠.
그러나 우리 국민은 달랐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일을 당한 거죠. 기업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의 빌딩들이 다 기업들이 외국에 팔려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주저앉았어요.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자살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정신 차렸어요. 힘을 모았죠. 금을 모았습니다. 영체영체 다시 일어나자. 한국인의 근성이 빨리빨리요, 열심히요, 24시간 일했습니다. 2년 만에 1999년 2년 만에 우리는 IMF 졸업했어요. 조기 선언했습니다. 다 갚아버렸어요. 다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했기 때문이지. 성경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면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해보자는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을 볼 때 그런 물리적이나 가시적으로 볼 때 왕이 될 만한 조건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적어도 사람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시골에 그저 무명의 양치기 소년일 뿐이죠. 형들은 아주 건장하고 체력도 좋았죠. 반면에 다윗은 체구도 작고 키도 작고 그중에 또 막내요. 정말 리더가 될 만한 그런 깜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놀라워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아유, 저 사람이 뭘 제대로 일을 하겠는가, 저 사람한테 뭐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합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윗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의 총수도 자식이 여럿 있어서 마음에 드는, 반드시 첫째만 후계자로 삼지 않아요. 때로는 둘째도 삼고 셋째도 삼고 들성나무, 그런 아이를, 그런 자식을,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뭘 보고 그 사람을 썼습니까? 그건 다름 아닙니다. 양치기 할 때부터 알아봤어. 소년 시절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알았어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크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훗날에 내가 복을 많이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해야지. 하나님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을 보는 거예요. 지금을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 지금 잘 키워야 돼요. 세월 놓치지 마십시오. 타이밍이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은 임금 되기 전부터 벌써 잘했고 최선을 다했고 쓸만한 제목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맡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각각 나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수고했구나, 애를 많이 썼다. 여러분 짧은 기간에 자본금의 2배를 남기는 그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남보다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여러분 1억 투자했는데 1억 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는가? 주식 투자해서? 부동산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서 푹 쉬어라, 놀아라. 너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는 거 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가서 푹 쉬는 것 몇 년을 쉬겠어요? 10년 쉬면 푹 쉬는 겁니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일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든 이 땅의 일이든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놓쳤다면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내게 일을 맡겨주면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맡기기 전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기 전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칼을 갈아야 합니다. 도끼 날마다 찍는다고 해서 성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때를 따라서 도끼를 갈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고 교회 앞에서 강조합니다.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쉬운 거다. 자식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할 때 해야 합니다. 놓치면 기회가 별로 없고 미리 해놓으면 나보다 먼저 얻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이왕 해외 나가려면 미리 나가서 아이들한테 다 보여주세요. 비전이 달라, 꿈이 달라, 노는 물이 달라. 먼저 여러분 깨우치고 있는 자들은 먼저 견문을 넓히고 꿈을 키워줍니다. 믿음을 주고 철이 들게 하죠. 여러분들 언제 철 들었어요? 70에 더 철이 안 든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저 먼 집안에. 안타까워. 벌써 경쟁력이 떨어지기 형편없고 그 자식들도 그렇지.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자식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메시지를 주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거스리는 분도 있을 거고 공감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고자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성경 정신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주의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노하우, 어떤 여러분의 판단 뒤로 하세요. 오직 성경대로 살기로 했다면 성경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신실하고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반드시 이대로 살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직입니다. 말씀해 보니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아사도 그랬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들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정직하면 이런 복을 주셔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야훼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정을 나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신실함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믿을 만하신 거룩한 야훼 하나님, 느헤미야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십니다. 정직한 분이십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정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처럼 번성하고 땅이 넓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가문의 번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테스탄티즘에 있어서의 그 정신은 다름 아니라 청지기 사명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런 경제 원리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내게 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외국에서 일한 다음에 돌아와서 계산을 하니까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큰 일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철저한 소유와 그리고 경영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유주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경영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청직이 되어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 경영 원리 그리고 청직의 이 사명을 잘 선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이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줬나요? 전답을 물려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명예로운 걸 주고 혹은 물질을 줬나요?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키지 못한 후손들이 너무나 많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공수입니다. 빼앗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누리고 있는 것 더 플러스 알파로 키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받았다면 내가 더 잘해가지고 더 풍성해서 자식에게 물려주신 것이 복이에요. 받았는데 내가 다 해치고 빈 깡통 물려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반듯하게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식만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나는 잘못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참된 부모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시장 경제가 강력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경제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시장 경제는 협력하는 거고 서로 스스로 거래하는 걸 말해요. 착취하는 게 아니고 빼앗는 게 아니고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사회주의가 뭡니까? 공공의 이름으로 억지로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생산성이 없어요. 공산사회주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공동농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라. 김진호 목사님이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재산 내놔라 해서 소 사고 돼지 사고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둘의 공동체 망했어요.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하는 사람 사보타지 하니까 일하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나만 뭐 쇠 빠지게 일해서 똑같이 분배해? 난 별로 안 하겠다. 그러니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걸 문 닫고 재산 다 잃어버리니까 김진호 목사님 멱살 잡고 흔들어 제끼고 그러면서 감옥 들어가고 유토피아 완전히 깨졌습니다. 북한 8번 갔다 와서 완전히 이 사람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요. 거룩한 이기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있는 다음에 이타주의가 있는 거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죠?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를 들고 나왔죠. 기독교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활성화됐습니다. 개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품성이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민주자본주의의 특성이 있다면 그 근간에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 사상 그리고 로마의 헬레니즘 플러스 히브리인의 헤브라이니즘, 굉장히 고상하고 적극적이며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제대로 된 민주나 자본주의 국가, 선진국 보면 이런 사상이 깔려 있어요. 굉장히 그리스 사상도 있고 헬라니즘의 공격적인 것도 있고 문화의 헤브라이즘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품격이 좋아요. 어떤 것 하나만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화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 청교도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로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먼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북아메리카가 아니고 남아메리카, 중남미를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 사람들이 남미로 금을 캐러 갔어요. 금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나요? 남미는 막 형편없어졌어요. 중남미는 거의 세계에서 경제권이, 제가 리스트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70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형편없이 됐습니다. 지금 세계 패권 어디에 있느냐? 미국, 카나다 이쪽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건 다름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의 차이가 확 나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 패권 미국이 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청교도들이 그쪽에서 신앙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신앙의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것이 바로 미국이었고, 그 중심의 꽃이 바로 뉴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이상길 집사님이 본래 인천의 성당의 신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로 개종을 했는데, 얼마 전에 친구하고 점심을 먹는데 이런 얘기 하더래요. 순복음 중동께 너무나 잘한다고. 대려본에 보니까는 토요일날 짜장면 무료 급식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 자기들은 할 수 없대요. 왜 못해요? 명동성당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개교회는 못하지. 모든 헌금이 다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중앙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돈이 내려오질 않아. 올라가면 안 내려가. 과거에도 우리 교회가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올라가면 안 내려와. 여러분, 중앙 집권식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때 거기서 또 생산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이 개별화되어 있고 협동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 그래서 미국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장 경제 정신이 아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6.25 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알거지가 됐잖아요. 부자고 가난한 자 차별이 이제 없어졌어. 똑같은 베이스에서 똑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헌법하고 제도 만들 때 미국에 있는 헌법과 미국의 제도를 가지고 왔죠. 제일 먼저 6.25를 통해서 없어진 게 뭐냐? 양반, 쌍놈, 상반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일제 때도 여전히 그런 게 있었어요. 직업에 대한 업신여김이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군종제도도 도입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체제를 미국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일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방식이 달라졌죠. 그런데다가 북한의 체제를 피해가지고 남한으로 대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죠.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이었어요. 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다 갖고 내려왔어요. 부자들이 내려왔지 가는 사람이 안 내려왔어요. 그게 우리 한국 남한의 경제에 큰 부가가 되고 그들의 그 생활력이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부자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성북동, 장충동입니다.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해낸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전 세계 2000년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들은 황금성 있는 걸 들고 다녔죠. 부동산 사지 않았어요. 언제 또 튀어야 되니까. 핍박을 받아 또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만지고 오늘날 IMF를 쥐고 있는 그 민족도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중세 16세기 청교도와 유대인들이 유럽 각 나라에서 박해를 피해서 나왔어요. 헨리 8세라든지 그런 사람들에서 핍박받고 카톨릭이 핍박을 받고 종교개혁하니까 말입니다.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어디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뉴욕 신천지입니다. 왕권 독재자 밑에는 첫째 언론이 차단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역사상 인류 최초의 신문이 바로 이 암스테르담에서 나왔어요. 코란토라는 신문입니다. 언론이 막 자유로워. 말하고 싶어 다 말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말 다 할 수 있게 됐어. 다른 나라 있을 때 하지 못했어. 무역이 활발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16세기 네덜란드는 상선이 2만 척이나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우리는 그때 뒤처져 있고 쇄국 정치 뭐 등등을 했는데 일본은 벌써 16세기부터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덜란드의 그 상선이 일본에 도착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조난당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머물게 되고 경주에 머물게 되고 네덜란드 사람 하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본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한반도에 머물렀던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벌써 일본은 그때부터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 암스테르담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경제, 무역, 언론 이런 것들이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구텐베르그가 인쇄 금속 활자를 만들 때도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인쇄
통해 가지고 출판이 막 활발하게 되고 성경을 찍기 시작을 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은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밟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준치적이요. 주님 말씀하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북한이 시장 경제를 조금씩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것은 제대로 경제가 안 돌아갔기 때문이죠. 사회 공산주의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됐죠. 중국도 등수평이 나와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해서 시장 경제에 독립해서 그렇게 컸습니다. 북한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때 불법적으로 장마당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속했죠. 처벌했어요. 그러나 그 시장 경제 논리를 그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기록에 보니까 2006년에 장마당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지금도 시장 경제가 자꾸 그 안에서 퍼지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가 밟은 땅은 내가 주겠다든지 자꾸 구하라든지, 이 말씀의 그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국 기독교 속담 그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늘 제가 강조하죠. 진취적으로, 생산적으로, 공격적으로, 심지어는 제가 호전적이란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신 잘 되게 하십시오.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나요?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 경영인 것입니다. 책임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저되는 게 없어요. 이 교회도 적으면 적고 크면 큰 교회인데, 여러분 교직원이 50명이 넘어가요. 여러분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4,800평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반 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 교회에 빛이 없어요. 제 생에 빛이 없이 살았습니다. 매달마다 수입이 있었어요. 한 번도 제 생에 거의 50여 년 동안 돈이 안 들어온 날이 없었어요. 큰 돈은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에도 매달 수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규모가 있게 되고 거기에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또 막 퍼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적지 않으면 그것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너무 인색하지도 말고 너무 또 지나치게 하지도 않고, 그 밸런스, 균형이라는 게 바로 그게 책임 경영이라. 여러분 교회의 형편과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책임 경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눈먼 돈이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돈입니다. 라면 팔고 떡 팔고 해서 온 분도 있고 또 큰 기업을 해서 한 그런 돈도 있고, 여러분 책임 경영 잘해가지고 여러분 집안도 규모 있고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이 교회도 늘 균형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빈사상, 청부사상이 있는데 가톨릭은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자는 것이고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깨끗하게 부자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청부사상은 마음에 새기고 바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시되 후히 주시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성경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시편에 언급하고 있는데, 재물을 쌓아 놓아도 그 돈을 누가 쓰는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곳간에 곡식을 보면서 야 내가 부자가 됐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게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은 재물의 영혼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물질과 부의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본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고 하는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두면 그 마음에 보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에는 사명이 있어요. 재물이 많아요? 부자가 됐습니까? 남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천하게 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돈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 써야 되고요, 부자는 또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만을 위해서 돈을 갖고 있다, 그처럼 잘못되는 것은 없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과 가진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룩한 그런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개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를 나눴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혹시 재물이 없다고 낙심만 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많다고 교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고 많든 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할 때 적은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자는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경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귀 있는 분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적용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 성경의 정신을 가르치고 또 입력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며 또 신앙과 삶에 참으로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럽고 내놓을 만한, 특별히 우리 교회 전설적인 그런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도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말로 형이상학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또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는데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어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구현하고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